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누구이신가? 사랑하는 귀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배설한 이 초청장치에 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빈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뵙게 되니 너무 기쁘고 마치 즐거운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꿈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이렇게 주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이 행복 축제 큰 잔치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이 초청에 응하여 이 성전에 오셨으니 기도한 우리에게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우들에게 꿈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행복축제 큰 잔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베푸신 이 잔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특별한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그룹 회장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회사원으로서 큰 영광일 것입니다. 배우들은 아카데미 시상식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것을 일생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신 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기에 하나님이 보낸 잔치 초청장을 받고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이 천국 초청 잔치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에 처음에는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도 막상 초청 잔치하는 시간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서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내가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도 막상 시간이 닥쳐오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참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오늘 기빈들은 하나님이 보낸 초청에 응하여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집의 종들인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같이 꿈같은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박수로 한번 감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빈 여러분, 저는 목회를 35년 이상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상담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신구약의 성경 66권을 아마 100번 이상을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민들을 초청하는 초청잔치도 1년에 2번씩 했으니 그동안 참으로 많이 했지요. 근데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약 3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하기에 이번 초청잔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이 되어 초청을 받아오신 기빈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라고 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기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둘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셋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서양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믿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으로서 4대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4대 성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가장
모독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높여 칭송할 때 그 칭송이 영광이 되는데 자기를 한없이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것은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도 귀가 있으니까 들으신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아주 높이 존경과 숭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칭호는 합당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한 것은 첫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문을 열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생각, 이성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에 자신이 가진 성경의 지식을 따라 성경 인물들을 예수님과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 다시 오신 것이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변질시키는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심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높이 받들어 말을 하지만 당사자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칭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 관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바로 알려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에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아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한 돈을 도둑질하여 가져갔고
심지어는 은 30을 가지기 위하여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살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사탄에게 붙잡혀서 당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서 유다가 마음에 가진 그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어도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해하는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난 현상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록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이신 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연약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심각한 죄를 범한 후에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돌아왔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정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오픈해 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오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에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걸고 예수님을 따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은 이 처녀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기뻐하는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모습이 변한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함께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내가 그렇게 짓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하자 그냥 두 사람이 떠나고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빈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기에 대죠. 한번 글씨 좀 크게 안 보이지요? 예, 한번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짐으로 사망과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모두가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 반드시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악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처럼 물려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하여서 모든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라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것입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을 찾아가 봅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점을 쳐봅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운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야 하며 운명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데? 아마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지어보는데 행복이 와주지 않습니다.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와주지 않은 거야.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하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어보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은 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굴레는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고하를 묻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있을 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따라 천국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지옥에서 형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사는 천국이요, 하나는 마귀와 귀신들과 그에 따르는 자녀들,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여러분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살았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기독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그 죄값의 형벌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여 내 죄를 다 사여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말씀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즉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이렇게 천국잔치, 행복축제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문을 열고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옮겨서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그럼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죄값은 생명인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대신 나를 위해 지불해 주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내 마음에 초청하면 됩니다. 어떻게 초청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이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빈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가서 살 영원한 내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살다 죽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지금 영적 아버지인 이 마귀를 따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뭐 그런 것이 있어라고 부정해도 죽자마자 귀신들이 와서 내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알았으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리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가 가장 좋지 않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요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들을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처럼 제가 이렇게 초청 행사를 하면서 힘들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감기를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 강단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목사도 생각 같으면 억지라도 열어서 여러분의 속에 이것을 넣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에 LG 어느 냉장고인가요? 그거 하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는데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반응을 하면 주님은 미래에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기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몇 분 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지요. 옆 사람 가면 축하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 어머니 강명숙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아드님이 가서 복음 늘 전해주셨을 때 잘 그것을 읽으셨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죽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실 이유가 없지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이 친히 길이 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천국에는 거할 집이 많대요.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 복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또 집을 살려고 뭐 넣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공짜로 천국의 집을 여러분 준비하여서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예, 정말 부자가 됐어요. 뭘 걱정입니까? 이 땅에 살아봤자 여러분 내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루에 4끼씩 잡수십니까? 큰일 나지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요 2끼도 못 먹은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겨우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습니다. 저는 저금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집도 없습니다. 저는 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 안 하면 큰일이지요. 여기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여기 와서 눈치 없게 또 행복해 안 해 보인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비어나가 왔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 섬에서 살았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예, 전라남도 진도라는 그 진도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먼 데서 살았던 아주 어린 그런 가난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를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오늘의 삶을 살아왔는데 남들의 보기에는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제 인생에 참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생을 살아왔고 35년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입은 메이커 있는 옷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딸내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뭐 다스인가 뭐 그거 있네요. 있기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이거 하나 걸치면 되지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있어요? 신발 꼭 메이커 안 신어도 되잖아요. 예수를 걸치면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를 품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이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